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믿음을 주셨을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먼저 복음의 전달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12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그 이후에 먼저 믿는 성도들이 보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젠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현장에 보냄을 받아서 하는 말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바꾼다, 감정을 바꾼다, 의견, 생각을 바꾼다, 그런 의미예요.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마음을 바꾼다는 거에서는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비롯되기 때문에 행동, 생활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화날 때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죠? 이유가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런 기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기분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바꾼다, 의견, 생각을 바꾼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옛날에 가졌던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옛날에 가졌던 감정을 바꾸는 것, 내가 옛날에 가졌던 부정적이거나 어리석었던 것들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바꾸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회개하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회개하기도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듣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걸 뭐라 해요? 모르시는구나. 눈으로 보는 것을 관음이라고 하죠. 그 관음이 이게 소리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몰라요? 그 소리를 보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요,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말을 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도 하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자들이 믿는 여자들의 행실을 보고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 했을 때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회개하라는 말이 바로 감정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어리석은 것, 그런 마음들을 바꾼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 이제 하나님이 있다, 이런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다 하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바꾸든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바꾸든지 하여간 여러분 때문에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는 그 말 속에는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하는 것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 바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이제 이 성이 이제 며칠 있으면 멸망할 거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회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이미 감추어져 있는 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그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재앙을 경고하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살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니누의 성 사람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니누의 성 사람들이 요나가 하는 말을 아이고 저 식민지 백성이 와서 뭐라고 떠드는구나 하고 그냥 하찮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회가 있구나, 뭔가 멸망하지 않을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말 그 자체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에 전도했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로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생각을 돌이켰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 상태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하고 나오는 그 다음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까지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도 행위까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3절에 보면 왕의 신하다 그랬을 때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무원이 자기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예수님에게서 이제 떠나갈 때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 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바뀌어졌다, 생각이 바뀌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바뀌어진 생각, 생각이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진 생각이 행동과 같이 연합할 때, 행동으로 연결되어 나갈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그 결과가 보여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올 때는 자기 아들이 이제 병들었으니까 지금 막 너무 죽게 되는 그런 상태로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이제 올 때의 마음은 내 아들이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마음 상태인데 갈 때 마음은 뭐예요? 내 아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인이 마중을 오면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냐 하니까 어제 저녁 7시부터인데요. 7시 저녁 그때 내가 예수님께 그 말을 들었던 시간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마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행동까지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했을 때 들은 것은 많은데 행동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하고 행위가 없어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은 예수님이 너 아들이 나았다는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까요? 그럴 때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면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올 때에는 내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고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 생활은 이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중에 아주 그 특징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올 때에는 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갈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올 때에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갈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 사람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 누워 있어도 나는 지금 다 내 마음은 뭐 어디 가서 슈퍼에 가서 뭐도 사고 다 활동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얘기해요. 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활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생동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동감이 없었는데 이제 생동감이 있는 거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것을 변화되는 것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보이겠다. 너도 믿음을 보여라. 믿음은 다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보이느냐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생활을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도 안 그랬어요. 그 바로 앞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나오고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아유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전하는 그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뭐야? 아볼로와 부부 이름이 뭐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도 생활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믿음과 사랑이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하는 걸 성령이 이제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제 보증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러한 믿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쭉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이 더욱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 생활은요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면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아는 것,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역사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작년에도 읽었지만 올해도 또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직원의 헌신 예배 할 텐데 다음 주에도 이제 정말 성경 읽을 것을 또 결단해서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그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자세히 읽고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보다 더 성경을 상고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베레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펴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내 감동에 우리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하시는구나 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셨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 전엔 이것을 읽어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그것을 이제 같이 올리면 성도들이 뭐예요? 성경 안 읽은 성도들도 그 말씀에 그런 바람을 느꼈구나 하면서 자기도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누면 그래서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안 나누고 혼자서 골방에서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다 받고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냥 자기만 이렇게 하고 했지만 이제 그걸 나누면 뭐예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몸이 각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서로 상합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온 몸이 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사람의 모습.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가 힘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그래서 마시는 것을 먹는 것은 내 입이 먹는 것 같지만 이 입을 통하여 온 몸에 그 영양분의 영향이 공급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교제함을 통해서 온 몸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람이 있다는, 자기 혼자 노력하고 애써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축복할 때에도 저가 운동하고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 키가 자라며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 자신이 어떻게 갖춰져요?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그래 조상의 기도가 그에게 응답되어지고 조상부터 내려오는 복이 그가 받을 만할 때 그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아주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해 주고 성령으로 그것을 소망하게 해 주셨으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기의 분량을 키우게 됩니다. 그냥 마음껏 입을 벌리는 대로, 너가 마음껏 구하는 대로, 입으로 구하는 대로 준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구하게 하시고 아는 만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성경을 상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뭐에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것이 너무 작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심령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